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주부에 있는 모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산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11월 둘째 주부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요,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해답을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5가지는 첫 번째 분열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행음에 관련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와 우상 앞에 드려진 어떤 음식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예배와 모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 왜 부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들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그 우상 숭배가 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지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결국 지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말미에 보게 되면 제가 선줄로 생각했지만 넘어진 자들에서 마태복음, 특별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직접 단호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기록했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요, 한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진 자들에서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과 간단한 주제들을 한번 기록해 놨는데요. 총 6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여러분 고백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이제 이 예복과 관련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주맞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내용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맞을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천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달란트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양이 아닌 염소에 해당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면 결국 그것은 주님을 외면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행악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 다시금 맨 앞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멸하셨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멸하셨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멸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너희들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내가 해결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여러분 성경이어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계속해서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맺을 것을 동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독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 10계명을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것은 허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진행되어집니다.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얻게 되어지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겠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되, 다만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마 여기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징계와 고통으로 함께 하시되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한 그런 모습을 더하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 내가 너희의 딸과 너희의 아들의 고기를 먹게 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가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잠깐 14절부터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4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것은 누가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28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고기를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여러분 성읍 가운데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훗날 너희의 자손들을 택하여서 억압받던 그 민족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다시 돌아갔어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써놨죠. 자,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저희가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예요. 이건 여러분 이방 교회 아닙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처지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 사실은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대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해서 네 가지 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서 여러분 ABCD를 기록해놨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자, A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그들과 행음하게 하고 또한 그 신 앞에 드려진 음식을 여러분 먹게 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연병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세 번째 C입니다. 자, 주를 시험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너희가 원망을 통해서 불뱀에 물리게 되었지만 저 장대에 매달은 저 놋뱀을 너희가 쳐다보면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했고,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 쳐다본다고는 내가 이 뱀에게 물린 이 치명적인 모습이 낫게 되어진다라고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기에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여러분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정탐 사건에 나오는 원망입니다. 정탐을 다녀온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리고 그 정탐 내용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저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면서 특별히 정탐을 다녀온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저 갈렙은 저들과 그 마음이 달라서 나의 말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 갈렙과 그의 자손, 여호수아와 그의 자손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네 가지 우상과 간음과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도대체 기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여러분 내용들, 특별히 광야 40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B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B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질 않아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성경은 구원하여 내셨지만 후에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멸하셨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C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청종이란 말이 뭡니까?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겠죠. 결국 이들의 태도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들을 저렇게 멸하실 수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피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저들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했다. 이건 생명이다.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관련된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을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담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또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전능자와 창조주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러분 그 구원자와 저들이 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피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이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순종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레위기 26장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그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 축복을 우리를 높이시겠다 하면 그것을 낮출 자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를 높일 자가 없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주보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쭉 기록해 놨는데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단 27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면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청종치 않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결론인데요. 본론이죠, 사실은.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싫어하심을 당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자, 셋째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들이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계가 된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보통 말세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쭉 보시면 넷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넷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복, 천국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자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섬기가 봉사가 왕성한 교회였어요. 너무 열심을 품다 보니까 서로가 여러분 분열돼서 나뉘어지고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잘못된 길이 있다면 너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혹은 고통과 내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일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능력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짓지 않는 큰 집,
우리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후 시간과 주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